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서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질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연합으로,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의 신자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논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다음은 죄사함을 얻은 성도가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지금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듯이 부활 생명을 입고 있는데 그 부활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이런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약화시켜서 신앙이 다만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속죄 사역에 머무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에 지금 나를 묻고 계신다는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같은 식의 설명을 조금 다르게 좀 더 정확히 혹은 분명히 하는 구절을 만나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주께서 우리와 당신을 묶으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부활 생명 속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고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의 승리로서의 보좌에 앉으심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승리, 영광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권면으로 나옵니다. 즉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은혜에 연연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근거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신자로서의 현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 생명의 승리와 자랑들을 영위해야 된다. 말하자면 신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식의 권면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좀 낯설고 익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그 은혜와 구원의 그 확실함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신자가 구원 얻기 전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부활 생명의 자랑, 승리 같은 데 대하여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하는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곤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의 승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왜 그것을 놓치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자책감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영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린 많이 듣는 신자로서의 성경적 책임입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라는 이 내용을 이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가만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볼까요? 이게 굉장히 열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들아 뭉쳐서 대포알이 되자 뭐 이렇게 안 가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얼마나 부정적으로 소금을 묘사하고 있고 빛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라는 건 돛박입니다. 큰 돛박.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죠? 소금인데 소금 노릇 못하고
등불인데 맨 저 신발장 속에나 들어가 있는 등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빛이고 소금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자랑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그 가치나 현실을 이해할 때 이 죄를 기준하여 윤리적, 도덕적 혹은 계명적 차원에서 우리의 결벽을 확인하는 일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얘기는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요, 그 바로 앞에 팔복 얘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팔복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것이 조건으로서 복이 오고, 애통하면 복이 오고, 긍휼히 여기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그것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자의 증상이요 증거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은 증거가 뭡니까? 증상이 뭐뭐 나오죠? 밥을 많이 먹으면 트름이 난다,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진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증상이 뭐죠? 배가 부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배가 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음식이 주어질 것이요 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배가 부른 자는 이미 먹은 자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그 얘기입니다. 복받은 증거와 증상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랍니다. 놀랍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의 기준에서 우리가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라라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밥을 먹은 증상이듯이 심령의 절망을 느끼는 것이 복을 받은 증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 복받은 증상이 되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생명과 거룩 앞에 서 있지 않고는 인간은 자신의 죄의 현실, 참상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참상, 자신의 진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영적 의식과 감각이 생긴 것은 주께서 찾아오신 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팔복 모두에 공통되게 흐르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구절은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와 의에 대하여 갈증과 소원과 열심히 있으면 결국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생명과 거룩에 대한 갈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 혹은 평가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비참한 존재이구나, 나는 절망 속에 있구나라는 감각이 예수를 만난 감각으로, 결과로 우리에게 증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어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증상과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꼴로 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증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가난함과 이 애통함과 이 갈증을 먼저 해결해야 쓸만한 신자가 되고 구원 얻은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벽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를 얼마든지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밤낮 산기도만 다니고 소나무 뿌리하고만 싸우다가 평생을 다 보내고 아무것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뭐에 걸려서? 이 자책감에 걸려서, 결벽증에 걸려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은 병행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한 것만큼 구원 얻은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권위와 운명을 분명하게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로서 말하는 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완벽한 신앙의 모델과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를 많이 머뭇거리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비밀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그 욕먹은 사건과 흡사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무슨 답을 주시느냐 하면 그런 말하자면 조금 너무 비난하는 것입니다만 기고만장함, 충성심과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 신자의 신앙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결벽증이 있고 신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는 이 길, 신자는 어떻게 자기가 사는 시대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릇, 즉 빛과 소금 노릇을 할까 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건 십자가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 많을수록 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휘두르고 싶은 거죠. 우리 최태준 목사님 아들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웠다니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로 맞으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십자가를 질마하면 십자가로 패려고 그러니까 넌 무슨 자격으로 휘둘러? 나는 완벽해. 이렇게 자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생명과 거룩 앞에서의 그 자가짐, 자기에 대한 그 부인, 자기 존재에 대한 심지어 그 한심함, 이런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데는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십자가를 지는 게 억울한 입장이었죠. 우리야 십자가 져도 싸지요. 아직도 모자라죠. 더 많이 못난 짓을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지금까지만으로도 십자가 하나 갖고는 안 되죠. 네?
뭐 십자가 2개, 3개, 10개 아무리 줘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신자가 구원함을 얻어 부활 생명 속에서 그의 신앙의 실천을 성경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시면 그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그 이해와 무엇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를 기록한 내용 속에 이런 중요한 권면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렇게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었다. 왜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 우리가 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완벽하냐? 그렇다. 이게 성만찬이요, 성찬식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거기 무시무시한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려면 그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도 알아야 하며 그 아는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건 뭐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죄로부터 우리를 꺼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어 사는 신자로서의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는 주의 죽으심을 제대로 기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영원 불변의 진리로 여러분의 운명으로 갖고 있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한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만큼 지금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여러분 말을 지키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긍휼을 베푸시며 그의 복되심과 구원되심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전 인생의 정황 속에서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야 합니다.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밟힐 뿐입니다. 등불을 켜서 신발장 속에 감춰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는 자책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가시고 해결해 가실 일들이요.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분 구원 얻는 순간부터 이미 빛이고 소금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적 내용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또 영생과 부활 생명과 거룩과 의와 진리 속에 살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결국 완성될 것과 그 과정 내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못난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는 것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말하며 움직이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충성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생을 주께서 받으시고 힘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